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함께 읽고 보람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제 우리 로마서 6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 얻었으니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 이렇게 어제 7장 6장 말씀이었고, 오늘은 왜 우리가 정죄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이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에 나를 지배하는 법이 다르는 거죠. 여기 남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있으면 북한 법 따라야 되죠. 근데 남한으로 왔으면은 북한에 있는 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계속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 죄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여 이 죄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쌓이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반면교사를 삼고 이 사실은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하고 엄중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는 간접 살인의 죄를 범했죠. 그로 인해서 그 밧세바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떻게 되죠? 계속 죽잖아요.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그 죄가 다윗의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 재앙과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계속 회개하죠. 하나님 죄 사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죄 사해지니까 다시 왕복을 입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와 그 다말, 그죠? 어찌 보면은 이게 근친상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법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세상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 위에 복음이 있구나. 그러나 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히 벌하고 있고 그 죄값을 후대에게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 법적으로 맞지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 죄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복음과 율법 같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너로서는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은혜로 내가 믿을 때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음행한 여인 사람들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음행한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적 권세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 죄는요 반드시 저주 재앙으로 후대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그 후손들이 반드시 망합니다. 예. 그 죄의 대가를 후손들이 치러요. 본인도 치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신단 말이죠. 왜냐?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그 바울의 갈등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행한다.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범하는 그 내 속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다. 그게 내가 아니다. 20절에 나오죠.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스도로 법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이 죄성, 각인뿌리 체질,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려면은, 그죠? 이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법 안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예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의로운 길로,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말씀 성취의 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왜냐? 지옥이 있거든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시지만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와 함께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와 함께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 부르심의 상과, 그죠?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들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천국 시민권 얘기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 빠지는 나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에 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걸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 죄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과정 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이기는 과정,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이기는 과정, 그 과정이 어쩔 때는요 아주 고난의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죄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이기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결국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일곱 별과, 그죠? 일곱 금초대를 붙잡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시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따르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누리면서 내 육신은 죄 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 아래 섬긴다. 그러니까 죄를 경계한다.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7장을 쭉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가 틈타는데, 그것을 죄로 정하는 게 율법이구나. 근데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다. 율법주의는 틀린 거죠.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죠.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죄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평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어떤 걸 회개하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갱신하기 원합니다. 갱신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이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이런 죄성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씻겨 내려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직이 내 안에 나를 의의 종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 죄성을 두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걸 두고 우리 잠시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나 우리의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 붙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사단이 계속 건드리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히 정말로 경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밀히 그 후대까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후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되, 하나님이 이 그 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죄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망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속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자신이 갱신할 부분들을 찾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 부분을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이 시간은 우리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서말심 목사님이,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모슬렘 신자들이, 모슬렘 단체들이 기독교가 무너지도록 기독교에 있는 목회자들이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잡히게 기도하고 있다. 모슬렘들이 그렇게 실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죄에 빠졌다면 목회자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회자들,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또 전 세계에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로 이 복음 회복하고 원색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세계 복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에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와 하나님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7별과 7 금초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도록 목회자가 무너지게 하고 중직자가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단에게 속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때 정말로 모슬렘들이 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도록 정말로 우상 숭배하게끔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에 빠지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지자분들이 깨어서 정말로 전 세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한국교회 또 우리 복음운동하는 단체 모든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점은 회개하고 갱신해서 다시 일어서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이 끝까지 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위기가 오면은요, 나라는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지금이 전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풍전과 등화와 같은 이때, 죄가 가득하면 복음이 변질되고 죄가 가득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재앙이 전쟁의 재앙이나 또 기근의 재앙이나 각종 재난이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우상 숭배와 민족의 우상과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모든 저주 재앙의 흐름들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되면은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저주 재앙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